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김밥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식사는 여전히 항상 맛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예배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 오후 예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우리 소그룹 분반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소그룹 분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 궁금하시죠?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속지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또 특히 소그룹 분반 예배는 한 사람이 예배 설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잘 숙지하시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또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크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가정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우리 성직자들이나 또는 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사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은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덕을 잘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을 돌본다고 이렇게 돌보는데 우리 가장으로서 여전히 많이 부족한 그런 면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 교육은 정말 장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 신앙 교육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내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큰 이 슬픔을 줍니다.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근심이 되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런데 이 자녀들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쭉 나열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가인의 후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셈, 그리고 그 후에 쭉 이제 나중에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족보와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뭐 세상에서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또 그 자녀는 몇 년 동안 살다가 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뭐 세상에 와서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그래, 보여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을 보면 좀 다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업적을 이렇게 남기고 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20절, 4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가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조상이라고 나오죠. 조상이 뭡니까? 쉬운 말로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떤 사람은 가축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조상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큰 업적을 이룬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또 남겼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우리 자녀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명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모든 생명을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소유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업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어쨌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매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쉽게 죽이고 살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이란 사람인지
이렇게 증명의 수단,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까지 활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라멕이 그랬죠. 그런데 이 노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상에서 비록 부하고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의 강함을 보여주고 했는데 노아 시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노아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쓰레기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들의 어떤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극에 달아와서 강포가 이제 하늘에 닿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라멕이 막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살인도 아주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삶을 보였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따라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은, 비록 세상에서는 엄청난 그런 업적을 남긴 조상이지만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아담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우리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비록 별것 없지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셈의 후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은 비록 세상에서 이룬 것은 없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부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또 그의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하나님을 동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동행하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에녹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들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들은 어떻게 이어졌을까?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한 일은 우리 세상적으로 한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전승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귀로 듣고 처음에는 그냥 들어서 알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더 풍부하게 알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담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전승해 줘야 됩니다. 전승해 줘야 돼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수를 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전승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수할 수 있을까?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을 돌보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 보면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만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전수를 해야 합니다. 전승을 시켜줘야 돼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자녀들이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세상의 주인이시,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녀들이 간과 같이 세상의 마음을 다 두고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예배가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수없이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의 제단을 다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장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또 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혼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도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니까 또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야곱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그대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물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요셉까지, 그죠? 요셉도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요셉.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약의 예시예요. 구약의 예시. 오늘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더 온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이 예배가 우리가 공중 예배, 우리가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당연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수원교회 실천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가정예배 드리기가 있더라고요. 가정예배를 얼마나 드리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우리 교모님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도 교모님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교모님도.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편말을 붙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가정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 부분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되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잡담하고 끝나는 그런 모임, 가정예배 드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령한 그런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예배가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예배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우리 그 구성원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이라는 사람이 뭐 부부 자녀들을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성령을 지금 이 가정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고요. 그 예배이고요.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다는 자, 우리 가정 예배를 자, 왜 드려야 되는가? 왜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6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우리 6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그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공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 있는 말씀, 18절, 19절 시작.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향하여 복되게 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브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의와 공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이에요. 공의의 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을 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욥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크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소유들을 주셨어요. 근데 욥의 그 행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생일 때마다 모았어요.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욥은 그들 위해서 제사를 드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믿지 않는 이런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그러겠습니다. 마음에 큰 갈등들이 있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죄악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그것들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소통이 잘 됩니다. 친밀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친밀감. 우리가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이 확보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확보가 돼요. 친밀해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민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고,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하는 가운데서 더욱 친밀함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의 어떤 믿음과 덕을 이렇게 배양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재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의 어떤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스스로에게부터 나온 건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는 외조모로부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전수를 받아서 그에게 좋은 그런 믿음이 싹텄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 자라간 이러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모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다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가정 예배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가장 진실된 언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찾고 듣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도가 있으면 그 진도에 따라서 이제 서로 느끼는 그런 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때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저희도 가정예배 드리면 제가 뭐 얘기를 주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문을 읽고 나서 거기에 깨달아진 그런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서로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때 저는 5분의 1 얘기합니다. 모든 대화의 5분의 1. 제가 뭐 막 주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이 다 얘기합니다. 한 절씩 찾아가지고 교훈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고, 그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리를 해줘요. 오늘은 이런 교훈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거룩한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찾고 또 그것을 인도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과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준비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재가 되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우리 24절. 사도행전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자,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4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자기 지금 베드로를 초대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자기 친척들, 이웃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내려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세례도 바치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세워진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수원교도 처음부터 뚝딱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조금씩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장 우리 예배의 기본적인 그런 속성이에요. 예배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가 파견돼가지고 막 부흥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세계에 많은 우리 참예수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63개국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대만과 중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민을 많이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가정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가운데 자기 친척, 자기 이웃,
그 다음에 자기 동료 이런 사람들 우리 집에 한번 가보자. 같은 중국인들 이 중국인들은 또 끈적끈적 하잖아요. 정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초대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믿고 그다음에 나도 세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전도자를 좀 파견해달라 해가지고 세례를 바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이제 총회에서 또 연총회에서 우리 목자를 파견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가정예배에서부터 한 나라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만에 또 우리 중국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가정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대만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대만에 아주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 대만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이민 가버리고 그러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나가고 싶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땅이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대만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민이 풀렸습니다. 이민이 풀리자마자 막 세상 곳곳으로 막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가정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점점점 성도들이 불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계에 우리 참예수교에 있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중국인들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이 교회를 세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밑바탕이 뭐냐? 가정예배가 충실하게 닦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그래서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영혼을 또 구원해낼 수가 있고요.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제 크게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도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많은 전도 여행을 했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막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면 늘 나누게 되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는 이란 사람들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아는 자로 여기거든 내게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강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집에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그 가정이 그 집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빌레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지고 또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일꾼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일꾼을 배양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전도의 그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답은 없지만 지금까지 어떤 경험상 그래도 비교적 이상적인 형태의 가정예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무 때나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해도 되고 점심 때 해도 되고 저녁 때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는 때 그리고 그것이 고정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을 딱 고정해 놨습니다. 고정해 놓는 거예요. 고정해 놓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됩니다. 흐지부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고정적으로 우리 만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한다면 월요일 날 저녁 아니면 수요일 날 저녁 이런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월요일 날 저녁. 월요일 날에는 막 약속 많이 안 잡잖아요. 회사에서도. 그죠? 월요일은 같이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때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일요일 날 해도 돼요. 일요일 날. 그리고 자녀들이 타지에 있다. 그러면 줌을 통해서 해도 됩니다. 줌으로 같이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예배는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데요.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옛날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그렇게 쭉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내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그런 모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달 너무 길어요. 텀이 너무 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때서부터 우리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인도해야 될까요? 우리 가장이 하면 됩니다. 가장은 누굴까요? 꼭 남편이 아니어도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역할을 하면 돼요. 같이 모이면 됩니다. 이제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같이 모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꼭 남편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꼭 아내가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건 너무나도 가정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역할을 해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아직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들께서 장로교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장로교에 다니시는데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인도할지도 모르시는데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참여석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순서 알려드렸습니다. 거기는 또 우리 기도도 들어가거든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써드렸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막 하나님께 정말 큰 믿음 있고 장로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했느냐? 목사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목자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이 자녀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장이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인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네가 인도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 인도하고 그래서 훈련에 좋은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에 누군가가 방문을 한다. 목자님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 성직자가 방문하거나 그러면 우리 그분들에게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양보를 하고 기회를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예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찬송을 처음에 할 때는 찬송 한두 곡 이렇게 그것도 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찬송이 있으면 그런 찬송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알아듣는 오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막 자기들도 못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막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자녀에게 어떤 가르치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도하시는 분이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가장이 알아듣는 아이들이 알아듣는 그런 말로 오성 기도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도가 있죠. 성경 진도가 있습니다. 그 진도의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것은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교훈을 발견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가정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가정 예배는 아이들이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아이들이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라나도록 보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거구나. 자녀들도 그냥 알아서 그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맞게 수준에 맞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취약 전에 자녀를 두었다 한다면 우리 그림 성경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림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 그림 성경을 보고 이 줄거리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줄거리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뭐 같이 따라서 하기, 뭐 역할놀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너도 한번 해볼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을 이렇게 흉내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흉내내기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자라게 되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같이 읽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글을 읽고 나서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하는지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 수준에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답하게 되면 칭찬을 해줘. 그래 맞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아져 나가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스스로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옛날에 우리 출애굽기를 읽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론이 입은 그 에봇에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것들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개의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마음에 두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일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가 만약에 이제 기력이 없고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와서 예배드려 주는 것, 제가 가장 큰 소망을 이렇게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 읽어주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해 주고 그렇게 살도록 마지막에 그 모습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핵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딱딱할 수가 있고 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부모님들은 지혜를 써야 돼요. 어떤 지혜를 써야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해 줘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어린아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뭘로 훈련시켰었습니까? 만나 먹는 거, 맛있는 걸로 훈련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때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간식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다 끝나고 나서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어주세요.